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막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기를 원하는데, 영들을 눈으로 보면서 대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으면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영들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향으로 심령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잡으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귀신에 눌려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다 일어난 현상입니다. 미운 생각, 세속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이 듭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분정하며 거역합니다. 귀신의 영이 눌려서 잠을 자니 생명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추모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휴식을 놓쳤거나 올바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성이 생겨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면 나은 것 같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는 고질적인 재발성 질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생겨 우리를 위협합니다. 항생제 남용 때문에 세균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항암제도 어느 정도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항암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성이 생기는 것. 귀신 들림도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성이 생겨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제가 대표주자로 아마도 무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은가 싶으면 다시 재발에 괴롭게 하는 무덤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가운데 끈질기게 영향을 주는 부류의 놈들이 있는데 이런 악령에 걸리면 그 괴로움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사로 내쫓았던 귀신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무리들과 가정의 환경을 혼란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군대 귀신이나 간질병으로 자주 쓰러지게 하는 귀신 등과 같은 존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는 경우 귀신보다 축사자의 능력이 더 강한 경우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어서 귀신이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귀신은 명령으로 내줄 수 있지만 만성적 질환 같은 고질병을 일으키는 일부 귀신의 경우에는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사자가 주관한 집회에서 명령하자 기절하면서 쓰러지고 바닥에 뒹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두를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집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다시 귀신들과 전과 같은 귀신의 행동을 함으로써 가족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치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는 거처를 삼는 군대 귀신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내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령 세례받고 수모받고 스스로 업무기를 오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 보호자는 안수 한 번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때까지 귀신이 없어 자유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수 한 번 받아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갈 때까지 여러분 성령 중례치만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의 심령이 성령이 장악하여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올 때까지 치유를 받아야 다시 침입하여 점령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주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지만
마귀는 몸에 거하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귀가 영향을 주는 단계도 일시적인 것이 있고, 우리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의 몸 안에 자리를 잡지만 마귀는 밖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귀신과 마귀의 특성을 반석 같은 귀신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가진 시도를 다합니다. 이 귀신의 시도에 걸려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을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상처를 입어 심령으로 약해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분하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저는 마귀 귀신의 발판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인 발판에서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우리의 맺은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도 역시 그들이 환영하는 우리 몸짓이나 행위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영역을 주장하는 것은 그놈들이 좋아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실패했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것은 곧 마귀 귀신과 관계를 맺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 귀신 하여금 자신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내주어 수단이 되며, 이렇게 해서 들어온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더욱 악화시켜 자신을 숙주로 삼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주가 신을 겪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절을 지날 때 성령은 큰 위로를 주시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많듯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일제도 마귀 귀신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여 원망할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마귀 귀신 상투적인 충동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편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배웠던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할 때는 있다면 마귀 귀신은 떠나게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마귀 귀신에게 권리를 내주는 경우가 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마귀 귀신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에 물들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귀신의 발판이 되는 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 행시나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지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고쳤다 당장 마귀 귀신이 영향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주며, 그렇게 되면 오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쉽게 다시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도 되고 마귀 귀신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얼마가 못해도 은혜가 썩어지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났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믿는 사람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영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나누어 경거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은 물리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악습을 고쳐야 하지만은 이미 몸에 숨어든 습관을 하루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갈 때까지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마귀와 귀신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핑계를 대며 충동적으로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 비하를 하고 남의 탓을 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소극적인 우울하며 비관적이며 비판적 부정적이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탐욕적이며 과대망상적이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조절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파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자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역사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도전을 당한 사람은 육적으로 괴롭힘 당해 무기력합니다.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려고도 할 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은 일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강한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려 기름부음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영적 원리 가운데 유효상조 원칙이 있습니다. 유효상조기의 법칙이란 경건한 사람들 속에 머물면 자신도 경건해지며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하지만은 오래 몸에 배인 습관의 말처럼 그렇게 쉽게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다종의 사람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좋은 면만 받아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영적인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중독성 질환 그런 경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수이란 마귀 귀신이 충동하기 때문에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 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흡연의 경우 3년 이상 끊어야 조금 안심이 돼요. 10년이 지나야 완전 니코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담배를 입에 대게 되는 것이야. 이것은 악습은 한번 물들이면 끊어내기는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 악습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괴롭힘을 당해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몸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쓰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보이는 고통이 심하지만 의료검사에서 전혀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쓰이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의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자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것은 자살 외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병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괴롭게 하여 살소망을 잊게 합니다.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홀히 하고 마귀 귀신이 불러들이는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여러분. 자기가 고치려고 해야 돼, 깨닫고. 영적 존재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해서 성령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경건훈련과 참여와 예배와 헌신과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길을 통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해준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회개는 바로 악한 행실을 떠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일이 마귀 귀신의 방해로 순조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끝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결단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마귀 귀신을 불러들이는 원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계속 괴롭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로부터 이탈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치유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귀신이 있어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인정해야 떠나가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유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족 또한 한마음이 되어 마귀 귀신의 역사로부터 해방받는 마음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가족이 말씀과 성령을 하나가 되면 치유는 50%가 된 겁니다. 이는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서 말씀과 성령을 집중 치유를 받는다면 아무리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도 치유가 되는 것은 보통입니다. 여러분 의지결단을 가지고 치유받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